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오늘은 13절 15절까지가 보면 거짓 사도 속인 일꾼 가장하는 자들 사탄도 가장하고 또 의의 사역자들을 로 가장한다, 위조자, 가장. 여기에 대해서 좀 위조자, 가장하는 자,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 또 참 진리, 참 길 대신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분별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넘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예배에 영감을 다해 주시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히 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조자 가장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가장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알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자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면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그들은 진리 신부를 속이는 자라 불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크리스천들을 속이는 자 종교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속이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거짓의 합이란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짓의 합이 father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 거짓의 합이니까 모든 거짓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마귀는 한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whole world,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겼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합의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속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는 오히려 진리처럼 들립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여자를 속였습니다. 여자는 마귀의 말을 들을 때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인 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증은 거짓말, 거짓보고, 거짓된 혀, 거짓 입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해당됩니다. 진리를 한국말로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 참말 그럽니다. 참말, 진리, 참진짜의 말. 참말이냐 그 말은 진리냐 이 말이. 진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신실한 증인입니다.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진리지만 그것은 분명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1편 6절에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미워했으되 주는 신뢰하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내가 미워했다. 거짓을 미워할 줄 모르면 진리를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신, false god, 이것이 우상입니다. false god, 거짓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성경, 거짓 대언자, 거짓 증인, 거짓말, 거짓된 일 다 미워하는 겁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거짓된 저울 할 때는 false balance. 우리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라 생각되지만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가지한 것이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좋지 못한 겁니다. 좋지 못한, 잠언 20장 23절에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지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문제는 저울이라 추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울이라 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울이 거짓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 거짓된 것.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가지하고 좋지 못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사악하고 허망하다 보니 사람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무게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달아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거짓은 그 가치가 헛되다.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것들을 다 미워합니다. 시편 119편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의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거짓된 길은 아무리 넓고 커도 우리는 그 길을 미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위조된 것, 비슷해 보이지만 거짓인 것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한 10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경배입니다.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 거짓 경배. 성도들이 경배,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게 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는 아닙니다. 주께 경배한다 해서 모든 경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께 합당한 경배, 주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헌물을 들고 주께 경배하러 왔을 때 주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경배를 헛된 경배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준수나 할례나 절기 준수나 음식교리 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참 지독하게 지켰다는 말이 맞을 만큼 철저히 지켰어요. 성전을 신성시해서 그것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경배해야 얼마나 열심을 더 내야 참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더 드려야 하나님께 참된 경배되냐. 그런 문제가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헛된 경배냐 참된 경배냐는 내가 얼마나 이보다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냐. 응?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나 그들이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율법의 겉모습과 형식을 지켰지만 율법에서 중대한 것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말아야 하느니라. 핵심이 빠진 경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찾으신 경배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은 뭐냐 이거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나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다고 우리 뭐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않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그건 아니지.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해야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핵심이 빠진 경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헛되이 경배해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이렇게 경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가 참된 경배자입니다. 요한복음 와서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경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냥 헌물 갖고 들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이 예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말씀이 뭐라고? 증언이 영이다 이거.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증언이 영이다 이거예요. 영이다. 진리는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려면 주의 말씀, 예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참되게 경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려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배는 다 헛된 경배입니다. 헛된 경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려면 우리 자신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사람이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이 없이 주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경배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가르치고 입술로 공경하는 그런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사 1장 13절에 다시는 헛된 보험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정하시오.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너희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예배는 다 헛된 예배입니다. 첫째, 거짓 경배. 경배처럼 보이지만 위조된 것. 그게 거짓 경배입니다. 다음엔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둘째,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누군가 속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I am the Christ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와서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을 속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누구나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불신자도 그분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 힘을 알게 됩니다. 왜? 재림 때는 그게 표적으로 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는 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홀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곳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자는 무조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흉내내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로 가장 유사하고 가장 비슷하고 가장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주님처럼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할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권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는 좋은 말과 뼈어난 말 솜씨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은 무기가 뭐냐? 사람을 속이는 무기가 뭐죠? 큰 표적들과 이적들입니다. 그들은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대환란 때가 아닌 지금은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가정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해도 그건 거짓입니다. 첫째,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 사도들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거짓 위조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들. 고린도서 11장 13절.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하는 자, 위조자다 이거예요. counterfeit. 위조자다예요. 초대교회는 주 예수님의 사도들 외에 자신들이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흉내내거나 거짓 사도를 자랑하면서 사도인 것처럼 행세한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면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해요.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한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사도라고 말한 자들은 사도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서 거짓말한 자들을 알아냈다 이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안수하면 이 말은 손을 얹으면 이 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으리라. 나아라 말하고 기도하고 할 것도 없어요. 손 얹으면 나아요.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에게는 따르는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독약을 마시더라도 청산가를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건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럼 왜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표적을 행하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사도의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다면 그는 거짓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목사는 다 거짓말쟁이고 가장하는 자들, 위조자들입니다. 오늘 거짓말쟁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거짓 사역자들, false minister입니다. false ministers. 고린도서 11장 14, 15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여기 언더라인.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 말이에요.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듯이 사탄도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사탄의 사역자들도 성경 들고 와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다는 말이죠. 가장한다는 것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자가 어떻게 예수 말합니까? 사탄의 사역자가 예수를 말해요. 사탄의 사역자가 말씀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사탄의 사역자가 마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건 가장하는 게 아니죠. 사탄의 사역자들,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그건 놀랄 일도 아니고 큰 일이 아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 체험자들이 하는 간증은 뭐냐? 하나 같아요.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뭐라고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예요. 마귀는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이 환상이나 무아지기에서 본 사람들이 뭡니까? 헷가닥 가는 거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는 그의 사역자들 이 말입니다.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교사가 있어요. 사탄은 자신의 회당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위해 일할 사역자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와 강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불신하도록 가르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문서다. 믿을 수 없는 고대 문서의 편집본이다. 이걸 가르친 게 뭐냐? 문서, 사본 아니고 편집, 본문 비평이에요. 성경을 불신하도록 가르치. 그리고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 가르치기도 하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모성을, 성경의 영감을 믿지 못하도록 강론합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4년, 6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제 안수받아서 강단에 서죠. 그럼 사꾼 목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자, 그의 사역자들. 그럼 그들이 그렇게 배웠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성경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 와요? 절대로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그렇게 해석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들은 사탄의 사역자들이랍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이 어떻고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고 자신을 사용하셨고 광고하는데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주님의 사역자들은 다 드러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나는 사역하기 싫었어 미치는 주님이 신내린 것도 아닌데 부르고 또 부르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자신을 겨우고 강단을 세우셨다고.
이런 한국의 이런 뭐 자기가 뭐 제갈공명이 된 줄 알고 그럼 예수님이 유비인가? 어? 자기를 그 삼고초려 해가지고 겨우 자기를 강단에 세웠다 이런 감정이 수룩한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해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저 싫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안 불러요. 근데 한 번 싫다는데 또 오시고 한 번 싫다는데 또 오시고 몇 번 해서 날 코너로 몰아서 결국 날 목회하게 했다. 이따위 간증을 하는데 그걸 거짓 사역자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역자 수족합니다. 그럼 나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쉬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금방 순종하지 않는 사람 중에 아무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 증언에 따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산신자들이 참 목자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목자, 거짓 목자 말고 참 목자,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사람이 누군가 봐요. 참 목자를 원한다 다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신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거짓 목사들의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별 섬기는 자가 거짓 목자입니다. 양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거짓 목자입니다. 남을 세우기보다 자기를 세우려는 자는 거짓 목사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거, 그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주인처럼 군림하는 거, 이건 전부 다 거짓 목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거짓 사역자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짓 목자들이 있다, 이거. 거짓 목자들이 있다. 거짓 사역자들이 있고, 사탄은 그의 사역자들을. 강단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강단에 서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같이 강단에 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 모은 곳이 아닙니다. 마귀의 양떼도 교회 옵니다. 다섯째, 거짓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9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9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들어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너희의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복음서에 나오는 왕국복을 전하면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러면 안 되면 그건 왕국복음이에요. 계시록에 천사들이 전한 영전한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전한다면 그건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사람들이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는 유명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시초는 모하멧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게 이슬람교예요. 모하멧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코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몰몬교의 창시자 요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에게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계시를 받았으면 내용이 구약과 신약 내용이 같아야 되죠. 말씀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달라요. 그럼 그것은 뭐죠? 다른 복음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누군가죠. 사탄이었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아니라 사탄이었고 모로나이가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그는 다른 이름으로 그에게 온 겁니다. 은혜의 복음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라고요? 셋째 안에서 온 거 아니에요. 둘째 안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 온 천사라도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한 천사는 그게 뭐 가브리엘은 아니 모로나이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 우리는 참 복음, 거짓 복음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다음 여섯째 거짓 형제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하는데 사람이 거짓이다. 위조자다. 가장하는 자다. 갈라디아 2장 4절. 갈라디아 2장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뱀들과 이들 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실 때 사탄도 교회에 자기 사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교회의 사역자로 삼으실 때 사탄도 자기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사역자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이리들이 양떼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들어올 이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밭이라면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이 자랍니다. 지역교회는 양들이 모인 양우리가 아니라 동물원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나 기도나 예배보다 연애질에 더 열심입니다. 누구하고 미팅하자 그러고 뭐 젊은 청년들 이렇게 놔두면 되냐 결혼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형제자매들 규합해서 술 마시고 유흥거리를 찾아다니며 놉니다. 오늘은 뭐 예배 마치고 볼링장 가자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리트릿 하자 그러고 목사는 우리 3박 4일 리트릿 청년회만 가자 그러고 그 성경 공부하자 하는 게 성경 공부하자 어떻게 예술 잘 섬기자 어떻게 진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마시고 유흥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들이 또 분위기를 주도해요. 또 리더십이 있어서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학생부, 청년부 모임을 해보면 몇몇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하면 놀 것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형제를 다진답니다. 끌어모여서 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뭐 농구 한 게임 뛰자 그러죠. 농구까지는 괜찮아요. 끝나고 나서 뭡니까? 어디 가자 그래요. 그냥 술 처먹고 놀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강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이런 위험은 외적인 거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크리스천인데 말이죠. 이따위 소리 하는 놈들한테 가장 크게 당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복음이 있고 교회라는 게 그래요.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12절 갈라디아 5장 10절 12절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가 나가기를 원하노라. 10절부터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 심판을 담당하리라. 형제들아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핏발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분리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형제들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분리되려면 계속해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 견딜 수 없는 자들은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굴 만나든지 형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서로 교제하고 계속해서 이런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면 이 교회에서 가라지는 저절로 소멸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맞장구를 치면 그것이 독버섯처럼 온 누룩을 뜨게 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온 사람부터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부터 꼬치꼬치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교제를 제하면 참가 거짓 형제들이 붙어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도 계속해서 이 성경에 설교하면 재미없어 그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재미없어 못 다니고 짜증나서 못 다니면서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교회 분위기를 주도해요. 거짓 형제들은 간교함으로 이불 속인 같이 형제를 속여서 부패시킵니다. 거짓 형제들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을 받게 합니다. 받게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속인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어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왔을 때 잘 용납하는도다 이거예요. 응?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하는데 왜 어떻게 잘 용납해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형제들이 넘치는 교회였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습니다.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는 뭐 보수니 꼴통이니 극우니 뭐 기독교 근본주의니 어떻게 보면 광분합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믿고 적용하라 미쳤다 그러고 광신자라 그러고 기독교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라고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 내로 기어들어와서 활개를 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자들이 있다. 예.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 형제들입니다. 처음엔 기어들어오죠. 나중에 그래 되면요 진짜 신자들이 쫓겨납니다. 응? 진짜 신자들이 쫓겨나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형제들. 자, 7째, 거짓 교사입니다. 성경교사, 이 사람은 뭐 신학교 나왔다고 뭐 하는데 거짓 교사예요. 베드로서 2장 1절 3절. 베드로서 2장 1절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된 언자들이 있었던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이와 심지어 자기들 사이엔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자기의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려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와서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거, 거짓 교사들이. 참은 놀라운 일이지만, 좀 많습니다. 교회에서 마술대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미친 짓을 하냐 그러니까, 뭐 눈속임인데, 속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 구약에처럼 진짜 마귀영이 아니라 사람들 손기술이야. 손기술로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럼 속이는 것을 왜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 거짓 목사 맞죠? 예.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 거짓 목사 맞죠? 거짓 목사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말씀대로 지금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넘칩니다. 거짓 사도, 거짓 형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그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 난 홍수였다. 이거는 뭐 지금 주류 신학입니다.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게 아니라 중동의 일부 지역에 대한 대홍수였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상태는 사실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사생활했는데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록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미화한 거다. 뭐 사실 그게 뭐 동정녀 상태가 뭐 중요하냐? 예수가 위대한 훌륭하면 된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 어떻게, 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 같습니다. 거짓 형제들하고 이 짝이 맞아 들어가요. 짝이 맞아 들어가. 이 단계를 몰래 들여와요. 성경 무엇은 거 안 맞다고. 성경 사실 많이 공부해본 사람들 앞뒤 모습 엄청 많다고. 목사들 지들도 알면서 사실 말 안 한다고 장사해 먹으려고 이러고. 목사들 사실 다 알거든 지들도. 근데 입고 악 다물고 있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싶죠. 근데 많은 목사들이 뭐, 할 말은 못해요. 어떤 사람 무식해서 못하고, 어떤 사람 속에 뒤집어지대요. 어버버버대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말이야. 거짓 교사들이 활결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른다, 이거예요.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거짓된 길들을 따름으로 진리의 길이 어떻게 되죠? 개독이니, 극우니, 꼴통이니, 근본주의니 하면서 욕을 먹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하신 주를 부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들로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상품 취급한다. 오늘날 교회는 머릿수로 성공을 척도합니다. 몇 명이냐? 목사님 교회 몇 명이냐? 그 맨날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머릿수로 성공을 가늠합니다. 머릿수에 따라 얼마의 헌금이 나와야 되는지 계산을 합니다.
교회 매매 광고를 보면 성도 몇 명, 헌금 액수 약 얼마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받아요. 성도가 있으니까 권리금 받습니다. 교회가 졸지에 뭐 상가집, 장사집에 권리금 받아요. 성도를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성도를 상품 취급합니다. 거짓 교사. 여덟째는 거짓 이적들입니다. 거짓 이적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나오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나왔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하나님의 활동을 따라,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권능, 표적, 이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어난다고. 표적과 이적과 권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표적도 분명히 실체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저는 전에 스님이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서 이게 빙이 들린 사람, 빙이라고 한국에서 뭐 귀신 들린 사람, 접신한 사람, 그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서 어제 하도 유명해서 TV까지 나온 걸 봤습니다. TV까지. 근데 어떤 분이 그 동영상 편집해 놨어요. 목사 vs 스님, 누가 이겼는가? 누가 마귀를 더 잘 쫓아내는가? 그 한쪽 교회는 이제 제가 보는데 저쪽 이초성 목사교인가 김유동 목사교인지 그쪽 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마귀 쫓아내는 장면 막 띄우고 한쪽은 이제 스님이 마귀 쫓아내는 장면인데 이쪽은 막 고함 지르면서 막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하고 이쪽은 스님이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마귀 쫓아내는데 스님 승리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더 잘 쫓아냈다 이거죠. 더 조용하게 더 잘 쫓아냈다. 응?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게 이제 반기독교애들이야. 성령 받은 스님 제목이 그거야. 성령 받은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받은 스님. 말이 돼야 안 돼. 물론 안 되지만 이적과 표적과 권능이란 것이 기독교 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마귀 쫓아 귀신 쫓아내는 건 사탄도 잘 합니다. 잘 해요. 물론 뭐 자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방언을 잘할 것 같아요. 남녀 호랑객교회들이 방언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데 남녀 호랑객교 독실한 신자와 순봉교의 독실한 집사님과 한번 장로님과 누가 방언을 더 오래 잘하는지. 이 사람도 한 번 하면 4시에서 6시간 합니다. 남녀 호랑객교회들이 방언 한번 시작하면 기본 4시에서 6시간 해요. 그래서 무아지게에 빠져버려요. 응? 그 무아지게에 빠진 것을 뇌파 검사해가지고 또 뇌의학자들이 또 뇌파 검사에서 이런 거가 조사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응? 제가 아는 형제는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 방언 받았어요. 근데 감정을 못해. 똥 누다 받았다는 말 차마 못해가지고 언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받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나한테 은밀히 왔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병원을 보다 방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광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해. 방언을 받았는데 이 미친 탑별.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방언을 쏟아내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하나님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 때는 사탄이 불을 못 내렸죠.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욥기에는 사탄이 불을 내렸어요. 욥기에는 사탄이 불을 내렸어요. 욥은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인 줄 알았어요. 왜? 종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다 태웠다 그랬어요. 그 욥은 정말 욥은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았어요. 사탄도 그 건너에 있다는 걸 욥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 집을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를 심판하는 걸로 절망을 한 거예요. 그 불은 사탄이 내린 불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불이 뭐라고요? 사람들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겠다. 하늘로부터 땅 위로. 그래서 사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을 거의 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 큰 이적과 큰 권능과 뭐라고요?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러잖아요. 크리스천들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조건 성령 역사나 하나님 역사로 추정을 하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언한다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굴 표정만 눈만 봐도 이게 벌써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예언은 자주 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은사를 받아서 주장합니다. 마귀를 받았는데 지금 마귀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은사를 받아 주장을 합니다.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도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표적들 이적들을 보인다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뭐 한다고. 표적들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구의 유대인입니다. 시대에서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유혹한다고. 불신자들 유혹하는 건 너무 쉽고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야, 그 어느 정도 만나보네. 응?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 그래도 뭐가 끼인 날은 안 되니 그러면서 크리스천들도 그러죠. 이사 간다 그래도 뭐 어느 날은 가면 안 되니 크리스천들 그 영향을 받아요. 이왕 하는 김에 좋은 날 하지 뭐 좋지 않다고 말하는 날에 말라고 하겠냐 이런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적들, 표적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뭘로 주신다? 예, 자신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표적이나 이적이나 권능으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아닌 어떤 표적과 이적으로 오면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건 가짜 믿음, 거짓 형제입니다. 거짓 표적이에요. 거짓 이적으로. 그런 사람도 종교성도 열심히죠. 그전에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천이 갑자기 방언받고 나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됐단 말이에요. 가식 열심히 목사도 거짓 목사지. 형제들은 대부분 거짓 형제지. 거짓 이적 받았지. 거짓 표적 받았지. 이건 완전히 그 교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 성령의 시대에 무슨 말씀이냐고 이러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지금 이 성령의 은사 표적이 지금 나타나는 이 시대에 성령 해야지. 뭐자 성경 하냐 이거야. 그거 다 가짜입니다. 아홉째 거짓 과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이라든지 과학적이라는 말이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침대는 가유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광고하는 회사도 있었고 점쟁이들이 자기 점수론을 과학 점수론이라고 간판에 과학 점수론 과학하고 점수론이 맞아 들어갑니까? 그래서 과학 점수론 이렇게 간판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왔을 때 저 노력에 점과 침수라는 이름이 침 맞으러 갔는데 누가 소개해 줬어요.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 가주 과학 침수론이었어요. 내가 그 간판을 보면서 과학 침수론이라 과학 침수론 그 말이 맞아 들어가요? 과학이란 것은 사물의 구조와 성질과 법칙 등을 실험과 관찰로 얻어진 지식체계를 말합니다. 실험과 관찰로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온갖 것의 과학이란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과학이란 말, 사이언스란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의 구약에서 바벨론이 과학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누려가지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아니라 과학을 이해하는 젊은이들도 똑똑한 애를 뽑아가지고 이거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건 과학을 이해하며 이게 나와요. 과학을 이해하여. 다니엘은 바로 그런 애로 뽑힌 왕립 장학생이었죠. 그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쨌든 왕립 장학생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서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을 대적하는 과학의 반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여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러면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falsely called science 과학이라 불리는 false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여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지금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적한 학문이 과학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과학하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응?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다 이러면 어쩌죠?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움과 곤란에 빠졌습니다.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란 말씀 주목하시고 과학이 아니면서 과학이라 불리는 것 중에 제 대표적인 게 뭐죠? 공상과학이에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사이언스 픽션. 픽션하고 사이언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죠. 공상과학이라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데 공상과학이란 말이 있고
공상이나 환상이나 허상 등은 과학과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공상과학, 공상소설, 공상영화 등이 나옵니다. 이것도 헐리우드 과학입니다.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신분석학으로 대표되는 심리학입니다. 마음과 심리학과 과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딱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심리학도 과학이 아니고 그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진화론은 철학의 영역이지 과학과는 도저히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건 실험도 관찰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교회 내에서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이 성도들은 이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 반격에, 이 공격에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응?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거짓은 뭐로 이겨내야 되죠? 진리로 이겨내야 되죠. 근데 교회 내에서 진리로 거짓을 못 이겨내니까 우리도 거짓말 하나 만들어요. 창조과학입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지 뭐. 그래서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이건 도저히 과학이라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경을 방어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과학이 창조과학인데 오늘 교회 내에 돌아다니고 강연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모두 헛된 말장난이고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과학 그런 거는 전혀 해당 사항에서 기록된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다음 10번째 거짓 은사들입니다. false gift, 거짓 은사. 잠언 25장 14절입니다. 잠언 25장 14절.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어른들아.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다.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열매 없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방언을 잘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방언을 잘 잘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뭐 신접도 했다는데 그 사람은 성령 열매가 전혀 없어요. 세상을 전혀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을 전혀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루 4시간, 5시간 다다다 떠들고 목이 쉬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다스려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못 다스린다고. 비없는 구름입니다.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나 기복주의 교회들에서 가장 성행한 것이 거짓 선물입니다. 방언을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고 신접했다는 이들도 있는데 접신했다는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접신한 자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 그럽니다. 신접했다는 말은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1절에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부리는 영을 지닌 자, 이게 뭐냐, 신접한 자의 말입니다. 접신과 신접은 마귀에 들린 것으로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없는데 이게 교회에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 성령 세례라고 말해봐. 불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뭐 미친 소리죠. 완전 헛소리죠. 근데 그게 졸제 불세례가 돼. 불세례로 딱 바뀌어요. 불세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불침례. 그건 지옥불에 타는 게 불침례입니다. 근데 그 사람 불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불세례 받았다잖아요. 한국에 부산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정모 목사라고 부산 수모로 교회예요. 다 밝히면 또 뭐 명예훼손 어쩌할까봐. 내가 이건 자기가 직접 한 간증이니까 제가 쓴 말 드릴게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비가 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대로 비를 맞으며 하나님께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저에게 임했어요. 안 타 죽었어요. 그죠?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한참 동안 떼굴떼굴 굴렀어요. 비가 오는데.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바위 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에 해가 쨍쨍 떠 있는 거예요. 이후 그 일이 평생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정모모 목사 뭐 이렇게. 자기 간증이에요. 성도를 거두고 전부 은혜 받고.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의 행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받으면 몸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대굴대굴 구르는 현상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는데 사울도 주의 영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울 왕도. 그다 대원자냐 이런 말 들었다고. 사도도 주의 영을 받을 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도 떼굴떼굴 굴렀다 불처럼 뜨거워졌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위험한 바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위험한 바위. 몸이 불처럼 뜨거워, 몸이 불덩이가 되어 한참 동안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거는 마귀 들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평생 동안 자랑해요. 거짓 은사입니다. 성경 가지고 이런 현상은 없어요. 성령이 맺을 때 이런 현상, 이러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체험한 접신가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마귀를 체험한 접신가들의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사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 만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안녕하면, 그래, 자기 능력받아 훈련 목회하고 이 수만 명의 수만 명의 교회를 하는 큰 목회를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비 오는 날 벼락이라도 한번 치라고 기도하고 있게 살라고 있겠어요. 그럼 비 오는 날, 나도 한번 비 오는 날까지끔 벼락이 치든 말든 내 목숨을 내놓고 한번 기도하고 싶고, 산기도 한번 하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째굴째굴 한번 굴러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소나무 뿌려도 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 큰 놈을 못 보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 뽑아실까 조그만 연약한 소나무 하나 뿌리고 저거다 기도하면서 뽑다가 진짜 뚝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3m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제가 아는 형제 하나 그랬어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늘에 죽는다고 막 떼굴 떼굴떼굴 굴렀는데 파닥 퍼졌는데 하필 또 그때 번개가 막 좋아하니까 진짜 죽나 싶어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산을 내려오는 그런 형제 하나 있어요. 미친 가서 가지예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불을 받았다잖아. 교회 와서 성령의 불로 인침받았다,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기면 다른 사람을 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나도 미직백이라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체험 한번 있어야 나도 뜨거운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응? 그냥 어떻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번 나도 불 한번 받아야지. 그럼 또 그 다른 사람도 뭐라 해요? 당신은 그렇게 해봐 소용없어. 불 한번 받으면 다 해결돼. 응? 불 한번 받으면 다 해결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가보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부정과 혼동으로 가득합니다. 무질서로 가득해요. 옹알이를 하면서 방언한다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뜨리면서 진짜 밀어서 잡아뜨려요. 밀어서 막 안 잡아지만 밀어서 잡아뜨리면서 성령님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 감옥 같이 가서 여자 목사인데 한국의 교회인만 몇천 명을 피지섬으로 거기가 낙토라 그래가지고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한국에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 목사 설교하기 전에 성도 몇 명, 죄진 성도 몇 명 부들렸고, 목사 귀샤대기 막 때리면서 시작해요. 그게 이제 TV, 몰래카메라 찍혀가지고, TV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맞은 사람한테 막 귀샤대기도 맞고,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하고도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지금 최근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로 당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개역성으로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집회 때마다 성도를 딱 때려놓고 막 볼따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귀신아대기를 막 때리는데 개역으로 보면 내가 내 볼기를 쳤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볼기를 쳤나이다. 우리 킹경성경 내가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고 개역에는 내가 내 볼기를 쳤나이다. 근데 이 볼기란 말이 뭐죠? 볼기를 쳐라 그러면 곤장 때릴 때 볼기를 쳐라. 엉덩이를 치라는 말입니다. 볼기는 엉덩이인데 이 교회 사람들은 한국말 잘 몰라. 한국 사람. 개혁을 읽을 때 내가 내 볼기를 쳤나이다가 볼기가 귀자대기인 줄 알아. 볼따구인 줄 아는 거야. 볼기를 쳤나이다니까 볼기를 귀자대를 때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볼기를 쳤나이다지. 회개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볼기를 친 거지. 목사는 남이 다른 사람 볼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목사가 지 얼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여자 목사가. 볼기는 엉덩이가 넓적다리 허벅지 부위인데 얼굴이 아닙니다. 볼기는 회개한 사람이 교훈을 받고 자신의 넓적다리 아니 자신 신체 부위를 탁 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볼기를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대기를 팍 때리는 거야. 기자대기를 막 쳐, 그것도. 이 무지라는 게 말이죠. 이 무지라는 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라는 게, 무지가, 볼기를 쳤나이다. 이 앞에 다 떼버려 볼기를 쳤나이다. 볼기를 막 치는 거예요. 볼기를 치는 거 허벅지 치는 것도 아니고 막 기차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야. 몇천 명이 넘어. 어우, 이거 황당하지. 나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교회 가면 몇천 명이 넘어요. 성경에 따르면 남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는 자기를 치지 않고 남을 막 회개시키고 마구 쳐요.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느니,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아니, 불을 받았다, 신권을 받았다, 영권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 은사를 자랑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상식을 벗어난 가관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뭐 지식이 없으면 또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은사를 자랑한다면 거짓 은사를 자랑한다요. 거짓 은사가 있다, 거짓 은사가. 거짓 이적이 있고, 거짓 은사가 있다. 그, false gift. false gift. 거짓 은사가 있다, 이거. 우리가 모든 것을 거짓에 대해서는 감이 없다, 이거.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석에, 주님 앞에서 서을 때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도 했다고. 그 사람 주의 이름으로 해겠지. 응?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불세례도 받았다 그럴 겁니다. 자기 입으로 다 그럴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응? 성경에는 거짓 형제들이 나오고, 거짓 사도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회당, 거짓, 너무 많죠. 거짓 명령들도 있고, 거짓 교리도 있고, 거짓 종교도 있고, 거짓 기도도 있습니다. 거짓 꿈도 있고, false dream도 있고, 거짓 false vision, 거짓 환상도 있어요. 제가 이거 다루기에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 잣대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위조자, 자기를 가장하는 자, 속이는 자 마귀에게 간교한 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단순하게 스타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는 저희가 지각을 단련해서 감각을 단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이 시대가 패역하고 어둠이 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가 많고 거짓 대언자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유대인도 있고 거짓 형제도 있고 거짓 사역자들도 있고 거짓 종교도 있고 거짓으로 드리는 경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는 언제나 모든 것을 미워하고 참된 진리를 쫓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